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특히 코로나19 이 역병이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여러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가 아니죠. 한 주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올해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기쁨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예배 정상화도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그 정상적인 개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히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인생이 팍팍합니다. 고달픕니다. 이제는 지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이 함께함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에 힘든 건 아니겠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동반자가 있는 한 우리는 쓸쓸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가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바로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허탈감과 절망감과 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요약해 보면 예수께 주어졌던 동일한 영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다른 분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다른 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보혜사가 오지 않으시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이것이 유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요. 또 늘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제자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는 어디론가 떠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과연 비교될 만한 분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더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신 공간에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제자들은 무기력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너희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인 거예요.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그 박영동 교수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분이 성령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그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음전도자로 사역했던 유명한 로이 해션 목사님의 말을 이용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 충만의 축복은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내 성공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실패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선물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요, 비상한 섭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그 사건과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육신의 완고함을 무너뜨리시고 부러지게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리차드 십스 목사님 말처럼 성령님은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내적인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외적인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심령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배고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올해 영적인 침체와 거듭되는 실패로 말미암아 자신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심령이 공고해지고 피폐해졌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같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 인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은요, 우리를 한없이 무력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도록 만드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처절한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무능함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역대 이래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까? 전쟁 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였고 전쟁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가정에서 그저 모니터로 핸드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우리들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 빈 그릇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우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 걱정이 가득하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성령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성령에 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도록 요청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죠. 누군가 부름을 받아 곁에 있어 주시는 분, 영어로 말하면 컴포터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위로자라는 말은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며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상처받은 이웃들에게 마음으로 온전히 함께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놀랍고 굉장한 치유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예배보다도, 여러분, 성경 공부보다도 나눔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눔이란 단순히 말로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눔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다시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계시겠다고요? 우리 속에도 계시겠다고. 이것은요, 단순히 교리적인 성령의 내주 이상의 약속인 것입니다.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 주님의 온전히 함께 하심 그 이상의 그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함께 하시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에요? 영원토록. 다시 말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은 여러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이야기만 하면 무슨 이야기, 미신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이 교회 곧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 성령이 계시겠다고 예약해 놓으셨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모시고 사는 기가 막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사는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요, 성령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잘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의미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절대로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친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이것이 담대함을 줍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평강을 가져다 줍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서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요 하나님 한 주간 잘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한 곳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어디나 계십니다. 교회당 안뿐만 아니라 교회당 밖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니터 앞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가는 어디에나 함께 계시고 함께 가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기수만 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이 사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니터 앞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도와 진리의 말씀을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진리의 말씀은요 인위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깨닫지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여의 눈이 열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건 아니겠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그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만드시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여러분 비춰주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 생각이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요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실 것을요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여럿이 들어앉아 성경을 공부할 때나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예배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도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조명하심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신과 주위에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어.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이 됩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도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를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인생은 고독한 존재예요.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요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외톨이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외톨이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간의 그 시간은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 아니었겠어요? 제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고아처럼 여겨져서 한없이 슬퍼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근심할 염려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골짜기 같은 참 고비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았어요. 숨이 턱턱 막혀오는 위협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요 그 인생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담대하게 그 순간 속에서도 난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절망이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약 성경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성경의 예수님을요, 우리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것의 10분의 1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그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잘 몰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시고 날 인도하고 계시고 날 붙잡아주고 계시고 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속에서 분출되는 힘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발휘했던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누구가 그들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가 그들의 입에서 찬송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들의 용기를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가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감히 누가 거꾸로 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겠죠.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대로마 제국이요, 300년도 채 안 되어서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유약하기 짝이 없는,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배울 일 없는 그들 앞에 무너진 건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극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실제로 당해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꺾인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꺾인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이 공핍합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닥쳐왔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닥쳐왔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 입으면 아무도 나를 꺾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청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